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이며, 복 있는 사람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지역사회와 를 향한 사명을 갖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모쪼록 우리 귀한 베리하는 장로교회가 복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엘리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엘리야는 디셉 사람으로 북이스라엘 왕 아합 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기도의 사람이었으며 그는 엘리사의 스승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그 우상 숭배를 타파하고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는 이스라엘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엘리야 선지자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새가 있습니다. 무슨 새죠? 까마귀일 것입니다. 까마귀가 그가 죽음의 공포에서 그리시네가에서 숨어 있을 때 아침 저녁으로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고, 그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까마귀로 인해서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그 까마귀를 통해 경험했었던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까마귀를 경험한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은 저는 대학원 다닐 때 겨울방학에 잠깐 나가서 결혼식하고 다시 공부하러 왔었는데요. 그때 결혼을 했으니까 그동안 부모님의 후원으로 공부를 할 수 있었는데 제처도 이제는 자립해 보겠다라는 그 의지를 갖고 신용카드를 돌려드리고 아르바이트를 2개씩 해가면서 학업을 했었습니다. 근데 막상 닥쳐보니까 그 생활이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자립한다라는 것이 그렇게까지 힘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한번 고민하다가 통장에는 돈이 없고 배는 고프고 그래서 제처랑 같이 집에 있는 동전을 싹 다 긁어 모았습니다. 10센트, 25센트. 그래서 이렇게 플라스틱에 10센트짜리 쫙 이렇게 모으면은 뭐 1불 되고, 뭐 25센트짜리 쫙 하면 뭐 5불 되고 하는 게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다가 쫙 했더니 한 30불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현금화 시켜서 이제 지폐로 만들어서 장을 보러 가서 먹을 것을 사고 했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오는 길에 우편함을 딱 열었는데 한국에서 그 당시에 한국에 있는 한 용인에 있는 교회에 담임 목회자로 청빙받아 가신 저에게 형님 같은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저희 가정이 생각났는지 100불짜리 체크를 이렇게 딱 써가지고 보내주셨던 거예요. 그동안까지는 늘 비빌 언덕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라고 하는 비빌 언덕이 있었습니다. 그 비빌 언덕에서 비비면서 살다가 결혼해서 이제 자립해보겠다고 애를 쓰다 보니 그때 저희가 경험한 것이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우리를 돌보시는구나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100불이라는 그 체크가 우리의 생활을 확 180도 바꿔주지는 않지만 그 100불이라는 그 체크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까마귀를 통해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구나를 고백하며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부모로 살아가면서 전지전능하진 않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의 앞길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마도 부모의 삶입니다. 자립하고 이제 한 가정을 이끌고 살아가면서 그때서 비로소 부모의 자리가 조금 빠지고 나자 정말로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구나를 경험했었던 것입니다. 까마귀를 통해 엘리야를 돌보신 그 하나님께서 저희를 돌보셨고 앞으로 저희를, 우리 다음 세대들을,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돌보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똑같은 경험만 아니라 할지라도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시면 그 비슷한 모습의 까마귀들을 경험하지 않으셨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공포 속에 살아가지 말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지 말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 까마귀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의 사람 엘리야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기도하며 살아간다라고 할 때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순종하게 하시는데 그 기도 가운데서 주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 너무나 중요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의지를 꺾으셔서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는 그 모든 역사가 우리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서 엘리야를 통해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어떻게 그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셨는가를 살펴보면서 동일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런 기대를 갖고 함께 주의 말씀 받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치시는 영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많은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 또한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인 4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는 마침내 아합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 3년 동안 가뭄이었습니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빗소리를 들리게 해주신 것입니다. 독수리도 아니고 어떻게 인간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의 귀를 열어주시자 그는 빗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3년 동안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영의 귀를 열어주시자 성령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빗소리를 들려주셨고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 말씀을 바로 아합 왕에게 하고는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라고 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때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귀를 열고 그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소개하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성경책을 소설책처럼 읽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을 영접하면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하셨고 그 선물로 오신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의 영을 깨우고 내 안에서 말씀을 통해 나를 가르치시며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에 나는 걸어다니는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고 믿음의 귀로 들으며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을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는 영 또한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보혜사, 이 성령님께서는 돕는 자, 위로자, 중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이 성령께서는 누구를 비추시냐면 그리스도를 비추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게 하시고 그 보혈의 공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게 하는 이 또한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그리스도를 조명하여 바라보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계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고백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이 안에 숨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볼 때 조명하여 그리스도를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할 때, 기도를 하는 그 자리에서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말씀의 자리로 나가고 봉사의 자리로 나가고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연습하셔야 합니다. 분명히 성령이 내 안에 있다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간다면은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스도를 보게 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사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가게 하시고 내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하시고 내 안에서 아름다운 증거들이 일어나는 삶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교회의 주인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정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 성령님 알려주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해주십시오. 듣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며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만 봐도 얼마나 많은 SNS와 수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자극받으며 살아오셨습니까? 눈 뜨면은 저만 봐도 핸드폰부터 켜고 이메일 체크하고 카톡 체크하고 때로는 페이스북도 체크하고 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자극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애한테 들은 말 한마디 때문에, 남편한테 들은 말 한마디 때문에, 아내한테 들은 말 한마디 때문에 심사가 꼬이기도 하고, 꼬인 그 마음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내 입을 통해 내뱉기도 하면서 또 다른 상처와 아픔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만만한 사람에게, 더 편한 사람한테 하고 싶은 말, 못할 말 다 하면서 살아가는 이가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을 통해 말하게 하시는 영 또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며 말을 하고 성령을 의지하며 생활하는 그러한 삶이 바로 신앙 생활입니다. 성령 없이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성령 없이 우리가 기도할 수 없습니다. 성령 없이 우리가 찬양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 우리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볼 때 주님을, 그리스도의 그 조명해 주시는 그 조명하심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새로운 습관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부터 자극을 받을 것인가? 왜 아침에 눈을 떠서 성경 한 절을 읽고 아침에 눈을 떠서 오늘 하루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성령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그러한 영적 습관을 만들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과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생각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고 나의 입술이 바뀌어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주일날 이렇게 오셨을 때 정말 성령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해야 할 일들이 생각이 날 때가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의지를 꺾으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웃는 얼굴로 성도님들에게 서로 평안을 전하며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우리의 입술 또한 주장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바꾸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엘리야처럼 믿음의 눈을 갖고 살아가게 되고 믿음의 귀를 듣고 살아가며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고 주의 평안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순종하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순종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는 도구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 또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인 42절, 4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러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아합에게 전했습니다.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선포를 한 것입니다.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귀가 있는 엘리야만 들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빗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그는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종이 한 번을 가고 두 번을 가고 세 번을 가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3년 동안 가뭄이었습니다. 7번째 가자 갈멜산 저 멀리에서 지중해로부터 이 손바닥만한 비구름이 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손바닥만한 비구름이 3년 동안 가뭄으로 인해 말라 있었던 이스라엘 땅을 적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아무런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제자들은 예수님은 목수셨고 제자들의 대부분은 어부였습니다. 자존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프로페셔널 어부다 라고 하는 자존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목수의 말을 들었습니다. 오른쪽으로 던져라. 밤새도록 한 마리 잡지 못했던 그들이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아 끌어올리는데 그 그물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꽉 채워서 153마리를 잡은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한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주의 음성에 즉시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타이밍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 순종함에 있어서도 타이밍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 3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즉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즉시. 순종은 재보다가 막 비교하고 막 분석하고 나서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냥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순종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즉시 하셔야 돼요. 오른쪽으로 던져라 했을 때 즉시 던졌기 때문에 잡힌 것이지 왼쪽 아닌가? 아닌데 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딱 반추해 보면서 절대 물고기가 이 시간에 이렇게 안 가는데 라고 비교했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순종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시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순종할 때 기억하셔야 될 것, 온전히.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온전히. 순종을 한다는 것은 즉시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온전히 하셔야 돼요. 두 마음 갖고 양다리 걸치고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다 거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한다는 것은 혹시 모르니까 하나 챙겨놓고 하는 것은 순종 아닙니다. 순종하는 것은 즉시
온전히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순종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꺼이, 즐겁게 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꺼이, 즐겁게. 순종할 때 억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기쁘게 하셔야 됩니다. 즐거이 하셔야 됩니다. 즉시 하셔야 됩니다. 온전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즐겁게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십니다. 왜요? 내가 순종한다는 것은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순종한다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이 통과될 걸 바라면 우리는 순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즉시 온전히 즐거이 순종하기를 우리 주님께서 바라십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 모습이 손바닥 같아 보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이 믿음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손바닥 같아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함께 나눴던 것처럼 이 손바닥만한 구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우리가 즉시 온전히 즐거이 순종한다면 우리의 모습이 손바닥만하다 하더라도, 별 볼 일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손바닥만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베리하는 장로교회를 통해 일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순종하는가, 즉시 온전히 즐거이 순종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이 순종함을 통해 이 베리 지역사회 속에서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선전하는 귀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8장을 함께 살펴보며 엘리야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바로 성령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한번 8월달 한 달이라도 한번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핸드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펴보시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의지하며 기도로 하루를 짧게 복된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에 의지하여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루를 그렇게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령의 음성에,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말씀하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주실 때 즉시 온전히 즐거이 순종하며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그리고 베리하닌 장로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모두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며 온전케 하신다는 사실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입에 주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십시오. 생명을 살리고 주의 평안을 전하는 말로 주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는 공동체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하는 삶이라는 사실 잊지 않고 주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며 주의 길과 나의 길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의 순종함을 통해 증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리하는 장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그 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그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삶에 받고 우리 모두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의 말씀을 품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 입을 채우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생명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으며 성령의 음성에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입에 두신 주의 말씀과 순종의 삶을 통해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 가정,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십시오. 베리하는 장로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the love and power of God who raised from dead our Lord Jesus, provide us with every good thing we need in order to do His will,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nd all and forever. Amen.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성령께서 우리 입에 두신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고 주의 평안을 전하며 성령의 음성에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베리하닌 장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